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건 잘 아는데 의에 대한 것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한자는 양과 나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해서 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의의 거룩한 살리는 제사, 즉 영적 예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화목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신앙 고백하기 전에 이 의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그 즉시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이 의에 있습니다. 의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반대되는 말은 불의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자기 독취가 의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의의 이런 영적 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나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이걸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으면 감이 입에 뚝 떨어지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의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갓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많이 배우고 부자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자질이나 수고는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원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경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는 그런 위로를 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되는 남의 탓할 것 없어요. 조상 탓할 것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성숙시키는 그 방법은 내가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정체성을 정립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단 한 가지의 길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내 속에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또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 속에서 소생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숙한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취약한 것이 뭐냐면은 입으로는 사랑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등합을 명이라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것을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그 사랑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무슨 에너지?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재충전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제물로 번제제물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핵심이 바로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심히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면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옥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만이 이런 갈급한 목숨을 거는 이런 갈급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아주 지옥 물터기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갈급해야 된다. 성경에는 이 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의의 거룩한 산제사다. 또 의의 거룩한 세마포다. 의의 멸류관이다. 의의 병기와 의의 흉내다. 의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이 의는 하나님의 복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검은 돌이 있는데 그 검은 돌에다 그 금을 쭉 이렇게 그어봐서 노란 금색이 나면 진짜 금이고 그게 없으면 가짜 금이에요. 모양은 금 같은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시금석에다 이렇게 그어봐야 하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시금석이 바로 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의로운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마 해서 우리가 칭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우주적인 보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에 반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참수할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사단이 계속 이 여호수아는 죄가 많고 죽어 마땅하다고 참소합니다. 조용히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병으로 이루 나와가지고 내가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무죄 선언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앞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성숙시켜야 될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즉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입맛으로만 그냥 이렇게 골라 읽고 가운데도 몸도 잘라내버리고 앞뒤도 잘라내버리고 이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걸 빼버리고 어느 걸 더하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에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를 개혁한 게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에 반대된 말은 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세상적인 용어를 바꿔 얘기하면 의는 효자고 불의는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 게 헌금 많이 드리는 게 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게 효예요. 그게 효자잖아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뭘 갖다 바쳐서 뭘 얻어내려고만 하면 그건 효자같이 보이지만 그건 불효자란 말이에요.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게 불이에요. 큰 잘못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잘못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더 심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 아주 불효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완악하다고 해요. 아까 애통을 말씀드릴 때 완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악이라는 말,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은 그 완악이라는 말은 본래 의학용어입니다. 피부경질, 굳은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것은 굳은 살. 이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되어 있으면 뜨거운 거 찬 거 잘 구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에 굳은 살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감각하니까, 무디니까. 이걸 벗겨내는 것이 무두질이고 그게 애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이 완악함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포기하기 전엔 먼저 절대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처럼 절대 하나님은 인간이 다 포기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 배부르다는 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요. 뭐든지 먹는데 그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 따가지고 엄마하고 전화 통화. 엄마가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었대. 모든 걸 다 먹는 걸로 표현해. 그만큼 우리가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먹을 걸 주시려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배부르다는 게 뭔가 의에 줄이고
자, 막 줄이고 목말랐는데 단정직 먹는 게 시급한데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럼 긍휼이 뭔가?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 복이 긍휼의 복인데 긍휼의 복이 뭘까? 이 긍휼은 성경에 엄청나게 162번이나 나온다고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긍휼인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리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시다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그냥 멈추세요. 그걸 하고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긍휼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휼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들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 단어 자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썼는데 자비, 오래 참, 동정심, 불쌍히 여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긍휼 아니에요. 그거는 자비고 동정심이고 불쌍히 여김이지 긍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글 오래된 성경이 영적이고요. 새 번역이니 이런 걸 다 자비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좀 덜한데 긍휼은 이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제가 그냥 뻥하고도 맞았어요. 긍휼은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이 샘솟는 샘,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아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성경에서 주님이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게 두 군데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배워야 되지만 이 온유한 걸 배우라는 말씀이 하나 있고 긍휼을 배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보다도 중요한 게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제사에 예배에 치중하고 있어요. 예배가 이게 하나의 이벤트예요.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카니발, 축제 같은 카니발이라는 말은 사육제라는 말에서 비롯됐어요. 원시인들이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죽이면 그 영혼을 내가 먹어야 된다 해서 그 인육을 먹는 그 축제, 그리고 막 춤추는 광란하는 그 축제에서 비롯해서 카니발이라는 말이 만든 카니발리즘은 그래서 인육 제도예요. 인육을 먹는 제도. 이 교회가 무슨 카니발 같은 그런 행사가 되고 말이에요. 무슨 이벤트화되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귀신을 찬양하는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 이전에 예배 이전에 긍휼이 이게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 본날들의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이니 영적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긍휼의 참뜻을 모르면 니고데모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제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 뱃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자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아, 주님,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궁율을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궁율의 뜻을 모르면 그런, 동문서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궁율을 모르면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을 가지려면 궁율을 깨달아야 돼요. 궁율은 하나님 사랑의 이 신비한 사랑의 그 신비 중의 신비예요. 궁율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궁율 나오면은 그걸 바로 들어가실 때요. 그 앞에 문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궁율을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이 궁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그 감격을 받고 정말 감동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휼은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기독교는 아가페, 빨리 해야되겠네요. 아가페 사랑으로 정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가페 개념 가지고 저를 비유하는 사람, 저를 시기 질투하고 의미하는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 가지고. 말로는 그냥 제스처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위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내가 난생치지.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긍휼은요,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어요. 자비만 있죠. 불쌍히 여긴 동정심 이런 것들만 있죠. 긍휼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이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느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첫사랑의 회복을 뭘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긍휼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장세전에 너를 태중에서 조성했다. 이게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뿐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천지가 계획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니, 제 새끼를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설명이 길어질까봐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자신의 영생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을 못 입으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해변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가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본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이 뭐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깨닫고 난다면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이 뭐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당자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 격식 따질 거 없어요. 예배 형식 따질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 자식이 엄마 품, 엄마 치마 품으로 뛰어들듯이 그냥 그 안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 솔직한 믿음, 꾸며낸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 믿음이 아니라 솔직한 믿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 가공되고 변질된 진리를 가지고 사상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종종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거짓, 사단이 무기로 삼는 거짓과 비진리는 저는 이 영적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병균의, 영적인 병균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퍼뜨리는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심하게 아프거나 더욱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염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 창문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마음 창문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왜곡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이 깨끗하면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곧 진실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이기를 보니. 진실로 진실로를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다윗도 참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합하도다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영적 자질은 뭐냐?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웠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여기 뭐 꾸미고 가공하고 인정한다고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이라는 그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천국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까? 늘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죄 사함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수시로 찍어다가 내 마음에 바로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씻어내는 것, 이것이 의의 거룩한 살리는 제사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발려지고 씻혀지고 그래서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감하고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청결해지고 그것이 날마다 거듭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게 이벤트, 형식적인 눈가림의 예배. 거기는 탐욕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려내는 제사가 되지 못하고 계속 죽는 제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자랑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좀 아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나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능력을 행하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청결케 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청결한 마음이 의에 거룩한 살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이는 나를 청결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한 것의 반대 의미는 모사입니다. 모사. 이건 사탄의 짓이에요. 이간질시키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사탄이, 이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냥 분열케 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게 하고 사단에게 넘겨주는 이런 있는 이가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악용당할 것인가. 깜빡 잘못 판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화평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화평한 삶 속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세상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것이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마땅히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 가다 뭐 돈다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정고토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한 하나님의 상급이 화평이에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4살 때 6.25가 있었고 군대 가서는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전쟁을 좀 알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대신 누가 싸워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전쟁은 죽는가 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동 말 동 없습니다. 전쟁은 죽든가 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사단에게 종될 것이냐.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미혹해서 또 거짓복으로 교활하게 사람들을 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못했던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교활하고 가증한 술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속에서 늘 새 생명, 새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어느 귀신이 물어갈지 모릅니다. 귀신에게 물려간 사람 엄청 많습니다. 통일교시, 신천지니 뭐니 뭐 구원파니 이게 다 귀신에게 물려간, 그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그 사람 자신 탓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주님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값없이 하니까는 이 공짜다, 뭐 덤이다, 아무 조건이 없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값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값없다는 얘기가. 값으로 정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 값을 정해서 지불하라면 이 세상에 누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인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마. 값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 값없이 주마. 공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자질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적인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이 찬송가도 나와 있지만 천사들도 흠모하는 특별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예?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그 특별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 상속권을 받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한 자부심, 그만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핍박은 나는 하나도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씹어댄다. 이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이 나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한다. 그 핍박 아닙니다. 신통이지. 핍박은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핍박이지 남편하고 싸우는 게 이거 핍박 아니에요. 그런데 네 번째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줄이고 굶주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여덟 번째 의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의는 뭐고 여덟 번째 의는 뭐냐? 네 번째의 의로 인한 그 복은 이 구실적인 복이에요. 내면적인 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덟 번째 이 의로 핍박받는 자에 대한 복은 원심적인 복이, 세상을 향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함은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바로 핍박이고, 전쟁의 상황이 핍박이고,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데 이 결국 최후 승리
승리하는 사람에게 최후 승리도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면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승리에 동참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천국의 삶을 도구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핍박을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뭔가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되고 나서도 영적인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환난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핍박이 많이 있어요. 왜 받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도전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얘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불신앙에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즉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또 최후발악을 하는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핍박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연단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아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연단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죽었더라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과정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최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그걸 핍박이라고 해도 돼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난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게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바람이 있어야 항해를 하듯이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배를 전진케 하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핍박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대의 명분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핍박은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단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핍박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역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사단이 핍박하는 이 절로 역정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의에는 여덟 번째 이 의에는 핍박이라는 저항이 필수적으로 따르지만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게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의 정수리가 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뱀의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뱀의 대가리가 깨어졌는데 그거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막 발과 그러는데 얼마나 흉측하고 무섭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것만 보고도 도망가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조금 있다가 죽겠구나. 죽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정수리가 깨어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한다는 얘기. 그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의의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복은 최후의 상급은 천국입니다. 즉 영생의 삶입니다. 이 상급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로고 복된 영생의 삶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이 내 것이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천국이 내 것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먼저 달라고 땡깡기도, 저는 그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그렇게 울고불고 땡깡기고 한다고 해서 나중 거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빈부에 처하든 또 풍부에 처하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핍박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에 달리는 영예로운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복의 단계는 첫째, 마음을 비우고 천국으로 채우려는, 두 번째, 그 능력으로 애통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세 번째, 우주적인 마음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히면서, 네 번째, 의의 영적 정체성으로 성숙하게 되고, 다섯 번째, 긍휼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긍휼을 인정받아, 여섯 번째, 정결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일곱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어서, 여덟 번째, 의로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2015년 연초에 첫사랑